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번 좀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네, 잘 받으십시오. 옆에 계시면 잘 되실 분입니다. 잘 보시고 또 축복해 주십시오. 그 강남구에 있는 휘문고등학교에는 그 큰 사람이 되자가 학교 교훈비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학교는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의 큰 사람이 되라는 그 설립자의 마음을 담아서 저렇게 학생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항상 이 큰 것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차, 좀 더 큰 아파트, 좀 더 큰 직위, 좀 더 큰 학력, 또 심지어는 좀 더 큰 키, 이렇게 좀 커야, 남들보다 좀 커야 성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큰 믿음, 좀 더 큰 능력, 좀 더 큰 은사, 좀 더 큰 축복. 근데 오늘 본문은 그 크다는 것에 대한 조금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을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 18장 이전에 잠깐 사항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멋진 신앙 고백 속에서 그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큰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따로 주님과 함께 변화산으로 가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어떤 특별한 대우가 아마도 다른 제자들에게는 좀 불편한 차별로 느껴졌을 것이고 나름의 서열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자들은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온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 사이 속에서는 그런 그 새 왕국 속에서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다른 제자들보다는 내가 좀 나의 위치는 어디쯤 있을까? 이게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묻는 것이 천국에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날 현대시대, 현대사회를 우리가 핵가족 사회를 넘어서 지금은 이 가족 해체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은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고 자신만의 개인적인 가족 구성원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때문에 오늘 결혼한 가정, 자녀가 있는 가정 가운데서도 자녀의 일은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저도 보니까 자녀가 아프니까요, 모든 거 스톱하고 자녀의 아픈 것에 집중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재작년이죠. 고3 수험생 시절 때 보면 시험 기간만 되면 온 집안이 쥐죽은죽 조용해야 되고 막 도시락에 학원 픽업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좀 달랐어요. 어린아이가 원어로 보면 파이디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어린아이의 그 나이는 그 유아기를 지난 7살, 5살에서 7살 사이의 그 어린아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파이디온 안에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무시당하는 자, 소외당하는 자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그 공동체 내 그 구성원에서 무시당했고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크냐 작냐의 문제를 떠나서 아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 어린아이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부분을 통해서 같이 한번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돌이키라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은 돌이키라라는 뜻이죠. 제가 3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돌이킨다라는 그 뜻이 얼굴을 돌리다, 또 마음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몸을 전환한다, 이런 뜻이 돌이킨다라는 뜻입니다. 이 3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은 얼굴을 돌려야 된다, 마음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만남의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부류 중에 한 부류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이키고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똑똑하다라고 또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성경을 잘한다는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모습이 바로 주님이 이야기하는 그 욕망에 찬 어른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이기적인 그 마음에서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성공에 사로잡혔던 그 죄악된 마음에서 방향을 돌이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했었던 말이 있죠. 바로 회개와 천국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대부분 처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대단히 단순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내가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냥 예배하고 몸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게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랑의 모습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첫사랑이 희미해져 갑니다. 직분을 받았는데,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 내 마음 한켠에는 세상적인 욕심이 자라고 있습니다. 순수했던 그 열정, 또 뜨거웠던 그 헌신 대신에 먼저 이것저것 따져보는, 또 판단하는 종교적인 습관들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제자들처럼 누군가를 시기하고 분내면서 내 교회 안에서 누가 더 큰 영향력을 드러내는지 그것에만 관심이 가지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그냥 시간이 되어지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변질되는 것일까요? 인체 질병 중에서 무감각증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피부에 일정한 자극을 와도 그 자극을 느끼지 못하는 그 질병인데요. 주로 신경에 문제가 생길 때 이런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통증이었으면 야, 살기 편하겠다, 아프지 않는데 살기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상처가 나고 아픈 곳이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2차 감염이나 더 깊은 상처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죄도요, 처음에 이 죄라는 녀석은요, 내가 무시할 만한 그런 하찮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하찮은 녀석이었습니다. 그런 죄의 작은 몸부림에도 나는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결국 내가 그 죄에 끌려다니더라는 거죠. 예수를 자랑하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는 예수 대신에 세상 자랑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신앙을 자랑하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신앙의 건조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연애했을 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도 저희 아내 그 손을 이렇게 딱 처음 손을 잡았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딱 여성의 손을 딱 잡았더니요, 이게 짜릿하더라고요. 짜릿했습니다. 아내 손이 가슴도요 두근두근 거리고, 뭐 손에 땀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얼굴도 좀 화끈화끈하고요. 이게 좀 설레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 만날 때부터 손을 잡기 시작하니까요, 그 설렘의 강도가 점점점 둔화됩니다. 저 며칠 전에 아내 손을 잡아봤습니다. 아내가 답답하다고, 얼른 놀라고, 귀찮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산다면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특별히 작은 죄라도 그 죄악된 길을 내가 걷고 있다라면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오늘 내 인생,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시간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것이니 늘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져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에서의 어린아이인 모습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어린아이의 모습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아이들은 이 집에 오면 항상 제일 먼저 부르는 이름이 뭔지 아시죠? 엄마, 이 소리입니다. 어린아이는 나의 부모가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으로 믿고 이 아이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는요, 엄마, 아빠 이름만 믿고 마음 놓고 삽니다. 어릴 적 자녀들을 보십시오. 저희 딸아이도 7살 때까지 보면 제가, 자신의 아버지가 세상에 가장 힘센 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줄 알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은요, 한 끼 식사도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서도요, 무엇을 먹을까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던 복음주의 기독교 사상가이자 또 신학자였던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이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나무 지팡이를 좀 연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 이 지팡이는 당시 그저 일반 목동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지팡이였습니다. 그 평범한 지팡이였는데 대략 그 크기도 한 90cm에서 한 180cm 사이에 그 딱딱한 마른 그 나무였습니다. 주로 이 막대기는
젓기 위한 지지대나 또 양을 인도하거나 측량의 도구로 사용된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은 80세의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시면서 출애굽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합니다. 땅에 던져지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절 4절인데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는 바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애굽의 왕 바로와 대면했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모세는 광야에 물이 필요했을 때 바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생수를 쏟아냈습니다. 그 셰퍼 목사님의 결론이 뭐냐면, 내가 비록 보잘것없고 지금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나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아주 멋진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낮은 자리도 없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면 큰 사람도 작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요, 높은 자리 낮은 자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중에 그 보거라는 물고기를 아십니까? 저 예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이 물고기는 적을 만나면 저렇게 몸을 뚱뚱하게 불린다고 합니다. 공기를 집어넣어 뚱뚱하게 불리는 행동을 해요. 이게 뭐냐면 최대한 자신의 몸을 크게 만들어서 적이 겁먹고 도망가게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몸을 뚱뚱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그 어리석음이요, 하나님 대신 경쟁의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내 자신을 부풀립니다. 자신의 업적으로 또 내가 쌓은 선행으로 내가 가진 그것으로 점점점 남보다 더 크게 보이려고 합니다. 문제는 바로 그런 것들이 거짓과 허영으로 물들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내면의 그 믿음의 아름다움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사람다움은 다 희미해져 버립니다. 결국 남는 것은 자기 자랑뿐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작아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 지혜와 내 총명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바로 천국에서 큰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린아이는 겸손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특징 중 하나가요, 스스로를 낮추는 자입니다. 우리가 왜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이게 왜 어려울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요, 자꾸 우리는 어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우리가 어른일까요? 인간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족합니다. 연약하죠. 여러분, 그 누구도요, 내일의 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해도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든지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그 있는 자리에서 겸손히 최선을 다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천국에 서 있는 어린 자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1930년에 창간된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비즈니스 전문 잡지로 포춘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2000년에 여기서 출간된 기고문 중에서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을 연구한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그 100대 기업 중에서 한 60개 정도가 이 리더, CEO의 리더십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리더십이냐면 종의 리더십을 가진, 그렇게 실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스타벅스고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라고 합니다. 이 종의 리더십이라는 것은요, 1977년 로버트 그린 리프라는 사람이 자신이 다닌 회사에 38년간 자신의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권의 책을 썼는데, 그게 바로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라는 책입니다. 섬김의 지도자는요, 지도자가 먼저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김의 리더십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리더십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주님은 근본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똑같이 그 육신을 입으신 것 자체가 겸손의 최고봉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모든 입으로 주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가 겪었던 일입니다. 이 영국에서 이 구세군이 창시되자 전 세계 하나님의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영국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미국에 있는 사무엘 브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도 구세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영국에 왔습니다. 근데 이 브랭클이라는 이 사람의 단점이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열심은 있었는데 인격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행동으로 따르지 않는 그저 감정뿐이었습니다. 언제나 꿈꾸기를 좋아했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또 노력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구세군의 이 부스 사령관을 보고 저 브랭글에게 겸손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다른 훈련생들의 분화를 닦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이 브랭글은요, 내가 지금 기껏 여기 와서 이 군 하나 닦으려고 대서양을 건너왔냐, 그런 불평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칠고 그 무식한 어부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려고 엎드려 계신 그 모습을 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것이죠. 브랭글은요, 내가 믿는 예수님도 저런데 거기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동료의 구두를 이제부터는 기쁜 마음으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겸손으로 다듬어져 결국 브랭글은 미국 구세군 최초의 감독관이 되었습니다. 겸손은요, 그를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케 하시려고 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 교수가 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한 학생이 그 교수에게 질문을 하죠. 교수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많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자꾸 이런 고난만 주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그때 루이스 교수가 그렇잖아도 우리가 참 교만한데 고난마저 고통마저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어떻게 자녀들을 섬기고 계십니까? 어떻게 내 가정을 섬기고 계십니까?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어떻게 직장을 섬기십니까? 어떻게 잃어버린 그 영혼 새 생명을 섬기고 계십니까? 이런 문제는요, 내가 섬김의 자리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도요,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섬김 받으려고 할 때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거꾸로 이 말은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기만 한다면, 섬기려고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삶에 갈등이 있고 부닥침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면 먼저 겸손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서 섬김의 자리에서 힘써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천국의 큰 자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 우리 전서 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내가 죄에서 돌이키는 자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섬기는 자입니다. 오늘 그렇게 순종할 때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낮은 마음을